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 작성을 위한 도구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본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교재를 통해서 볼 때 그냥 첫 단추가 이 생각, 사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hinking 하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제부터 강의 설교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는 훈련을 앞으로 정말 잘하고 꾸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잡다한 세상에 공상망상 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훈련에도 어떤 틀이 있고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특별히 강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논리라고 하는 건 사고력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본문에 기분 내키는 대로 또 본문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책의 일정한 그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설교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일정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 논리, 사상적 체계를 훈련하고 그걸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또 로마 제국이 점령한 그 시대에 수사학이 유명했습니다. 자, 수사학은 주로 왕과 왕의 자녀들,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사상가라든가 또 시인, 문인들, 또 이제 고위층 자녀들이 그 수사학을 꼭 배우게 됐는데 이 수사학은 설득력이 있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또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위해서 필수 코스 같은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자,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사고 능력 아주 필요한 절대적인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라든가 동료들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화를 이끌어갈 때 그 대화의 질, 내용이 또 세상의 어떤 주변 잡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별로 그렇게 영향가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을 할 때 말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들, 말하는 훈련을 습득한 사람들은 자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요점, 그러니까 논리적 그 논점이 분명합니다.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그 주제를 얘기해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주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 우리가 이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실생활 속의 이 주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해 나갈 때 길게 대화를 해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잡다한 얘기들은 또 들은 얘기가 그게 그거니까 쉽게 질리기도 하고 또 속에서는 그냥 들어주는 거죠. 참고.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대화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논리력이 정연하게 아주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만 논리적인, 쉽게 말하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보통 사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실천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언어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없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중구난방을 할 수도 있고 설교는 일정한 큰 맥이 흐르는데 또 곁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곁길로 빠져가지고 그 메인의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곁길로 나가가지고 그 원류가 아닌 지류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력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립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그런 설교자는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중들이 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설교를 판단할 때 논리적인 것을 분명히 봅니다. 이분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맛있는 귤들이 나오죠. 그럼 귤을 까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속에 있는 뭐 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또 걷어내고 탁 입에 넣어주는 정도의 그런 이해력 그리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논리력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잘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플레이팅도 하고 해서 대접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접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는 음식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음식을 잘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 앞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이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양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스승, 교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말해요. 가르치는 스승이죠. 지도자 또 가르치는 사람은 논리체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또 혼란스럽게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한 사상, 명확한 주제, 그 주제를 또 전개하면서 또 소주제로 나누어서 또 왜 이것을 전하는지라든가 또 그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과 연관해서 현 성도들 삶에 접목시켜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것, 설교 준비하는 자세, 또 설교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고하는 거, 띵킹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고 훈련, 건전한 사고,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머리 아프죠.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설교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 논리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나는 것만 보지 말고 논리성이 있는 어떤 책이라든가 자료들을 많이 보고 읽어야 돼요. 딱딱해도 한 번쯤은 철학적 서적도 읽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책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당연히 성경은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을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틀 속에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를 논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상충이 되고 부딪혀서 듣는 성도들이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안 맞지? 뭔가 툭툭툭 뭔가 충돌이 일어나지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의 틀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강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훌륭한 설교를 했던 설교자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연구할 것인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무방법주의자들이 또 설교를 굉장히 임팩트하게 정말 엄청난 거룩한 충격을 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삶을 고치게 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과거에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1907년에 부흥운동이라든가 이랬을 때 이분들은 강해 설교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 그 방법이 없는 거죠. 무방법주의로 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제이시 라일, 로이드 존스, 무디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분들 설교, 여러분 이분들의 설교가 고리타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때 선포된 하나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계적 부흥을 일으켰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아무런 방법론이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설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 무방법주의로 설교하는 그분들 속에 자신들만의 방법론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 방법론의 틀이 설교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설교의 내면에서는 그 설교의 내용을 붙잡아주는 그런 논리적인 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현대교회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업주의 설교자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를 끄는 설교자들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어떤 예화도 굉장히 잘 또 들기도 하고 인기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런 신실한 좋은 설교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TV에 나오고 방송 설교에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설교자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비록 이름이 없어도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적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난 어떤 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무방법주의 설교, 그러면 강해 설교 배우지도 않았던 이런 분들이 엄청난 임팩트를 주면서 세상 한 세기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충격을 주고 거룩한 충격을 주었을까? 그 설교자들은 자기의 설교와 자기의 삶을 일치하도록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또 그렇게 살려고 설교처럼 완전히 동화되어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 가운데 꽂혀 들어가고 그 파급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화려한 언변술을 배우고 어떤 수많은 것들을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고전 설교를 많이 읽어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구닥다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를 한 예를 들면 죄에 관한 설교가 꽤 많습니다. 이 시대에 죄에 관한 설교가 많이 들어갔어요. 죄와 회개에 대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복음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다루어 줘야 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단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무시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런 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구속사역,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죄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대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몸의 기름을 다 빼내서 비누를 만들어 나의 죄를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비누로도 나의 더러운 죄를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나의 죄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절규하듯 생명을 쥐어짜듯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죄를 끊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 분들의 설교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세요. 또 반복적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언더라인을 그어서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설교를 작성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사고, thinking은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어떤 충격과 신선한 충격, 거룩한 충격과 감동과 감화를 주는 강의 설교는 직관력이 있어야 되고 상상력과 영적 감수성을 요구를 합니다. 직관력이 뭡니까? 이제 intuitive라고 하는데 판단력, 추리력, 어떤 경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직관력. 그 직관력은 그냥 느낌이 아닌 거죠. 자신이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인간의 예지적 능력, 지적 능력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강의 설교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집을 짓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혹시 가면 대성당이라든가 그 예배당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고전적 예배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배당들이 많아요. 제가 가봤던 예배당은 1000년이 된 예배당을 그대로 수리해가지고 쓰는 그 예배당을 가봤어요. 그 런던에 있는데요. 어떻게 1000년을 견뎠을까? 수많은 수리를 거쳐가면서도 보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성경 건축하면 뭐 짧게는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죠. 또 몇 개월 안에 끝낼 수 있고 뭐 길어봤자 몇 년 안 되죠. 뭐. 어떤 재정적인 것만 되면 빨리 지을 수 있는데 옛날 그 수도원이라든가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드론이라든가 공중에서 이제 볼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볼 때 보면 거의가 다 십자가 형태로 건물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 거룩성과 또 그 안에 어떤 그 거룩한 예술성과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지었기 때문에 보통 몇십 년, 뭐 길게는 몇백 년 걸려서 예배당을 또 짓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조각품이라든가 그 새겨놓은 그 내용, 그 성경을 펼쳐놓은 것처럼 정말 다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교육과 관련된 교회들에 가보면 독일 같은데 종교교육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 피나는 노력들, 헌신들을 옆에 교회 주변을 그 교회 안에 내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성화 형태로 쭉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귀중성,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 굉장히 강조해서 또 이제 성화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거예요. 단순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또 어떤 거룩성을 지닌 예배당을 짓는 것과 같은 아주 복잡하지만 정교하고 또 그런 일성 있는 집을 짓는 것과 건축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 역시 그래요. 설교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설교 다 하는데 뭐 TV 틀어도 설교 나오고. 그래서 어떤 평신도 가정들이 무교회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TV 틀면 설교 나오지, 또 예배 또 신앙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 신앙 중계해 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하면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로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건 잘못된,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자기 편할 대로 믿음 생활하는 건 자기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설교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어렵구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고 정말 조심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교한 건축물을 완성하는 처럼 말이죠. 그럼 강해 설교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논리력 사고, 그 thinking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thinking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수능 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논리, 또 어떤 대학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논리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논리력이 그냥 1년 공부한다고, 몇 개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글짓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논리력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 논리력을 차근차근 쌓는 사람은 어떤 세상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한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냥 갖춰지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논리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제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성경 속의 위대한 설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설교자들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성경을 떠난 설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연구해야 되고 또 성경 학자들 에스라 이런 메시지 설교를 또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아무리 현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치 않죠. 진리를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지만 진리 그 자체 알맹이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분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준비해서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것도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색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복된 실습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래요. 자,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실험한 그 통계에 보면 엄마라는 단어를 3,000번을 연습을 해서 엄마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3,000번 이상을. 반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복.
설교자에게 반복, 가르치는 사람에게 반복하는 것.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했으면 이걸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연습을 또 해보면서 실습하면서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그냥 설교안을 그냥 읽듯이 그냥 가르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소화해가지고 가르치는 거다고 이제 그것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우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쌍히 여기서 아유 선생님 바빴나? 준비를 안 하셨나? 그럴 수 있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반복해야 돼. 연습. 권투 선수 마찬가지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잖아요. 운동선수 올림픽에서 마찬가지로 수없이 반복해요. 박지성이, 손흥민이 다른 사람 놀 때, 다른 선수 놀 때 빈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계속 공차고 뛰고 그런 게 인류 선수가 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생과 사를 가늠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훈련해야죠. 설교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훈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설교의 실력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듣는 자들이 여러분 설교를 막 적을 수도 있고 그걸 적용할 수도 있고 그때 설교자는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해 설교 준비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펼치고 설교할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설교 본문. 자,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자신에게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이번 주에는 또 뭐 한 달치 설교를 준비하다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는가? 어떤 주제로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자신이 던진 질문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신구약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그 본문을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여기에서 상세에서는 뭐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 뭐가 나오고 출애굽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쭉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뭐가 있다는 것이 들어있을 때 설교 본문을 찾는 게 어렵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 1년치 설교를 미리 제목하고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52주걸. 자, 이렇게 하면 꽤 유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내용 준비한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설교를 선포하고 준비해서 선포하는 그 역사적 현재성, 오늘이라고 하는 또 이번 주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국제적인 격변이라든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세월호 사태라든가 쿠데타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1년치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나가면 전혀 현실과 안 맞는 본문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역사적 현재의 역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문을 정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구약에 활동했던 시기에도 현실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 타락 문제, 또 왕들의 문제 여러 상황에서 그 문제들과 직결된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역사의 현실성 속에
연관되고 성도들의 삶에 접목될 수 있는 그 주제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설교 본문, 또 현재 역사성을 무시한 설교 본문을 선택한다면 이 설교자의 어떤 판단 능력, 통찰력, 또 목회적 관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 본문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본문을 선택해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보통 설교자들이 그 어떤 설교 준비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해왔던 패턴,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설교 본문을 찾고 설교 준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굳어져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성경에 있는 본문을 선택합니다. 자, 그것을 선택했으면 여러분 깊게, 심도 있게 심독을 해야 돼요. 또 깊이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하듯이.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 사상과 주제를. 이 부분이 아주 주제 연구에서 중요한 거죠. 설교 연구에 있어서. 그리고 설교 본문은 대부분 그 한 장, 창세기 1장, 2장이면 한 장 속에 한 단락, 패러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그 한 본문 안에서라도 그 주제의 사상들이 교차하는 내용들이, 엇갈린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교할 핵심 아이디어, 그 핵심 사상,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본문으로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그 한 장, 1장, 2장인데 한 장, 그 한 장이 다음 장과 연결되어야만 본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두 장의 본문이라도 두 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7장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죄에 대한 사상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7장 마지막 부분이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버리죠. 죄의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핵심이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로마서 10장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죄의 문제에 대한 핵심과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의 첫 부분을 같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그런 경우에는 설교를 할 때 로마서 7장에서 제기한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8장에서 결론으로 낼 수 있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는 부지런해야 되죠. 자,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자는 우리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볼 능력이 이제 있다면 영어가 좀 된다면 봐야 됩니다. 영어 번역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텍스트, 마소라 텍스트 이런 거, 고대 유대인들이 일일이 이제 펜으로 기록한 그런 원본인데, 사본인데, 그 자음, 모음을 뺀 히브리어, 그러니까 점이 있죠. 점이 이게 이제 모음인데, 그걸 뺀 구약 텍스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제 버전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히브리 헬라어를 또 파싱해 놓은 그런 성경 주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설교 준비하기가 편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력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정확한 저자의 의도와 사상과 주제를 파악해내기 위한 것이죠.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이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파악해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자료들을 가지고 주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주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설교가 더 성실하게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겠죠. 또 이제 설교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사무엘하 11장에 그 긴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너무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설교 본문으로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죠. 그런 전개 상황만 가지고 뭘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범죄에 대한 심판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에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면 사무엘하 12장 첫 단락 혹은 둘째 단락까지 합해가지고 본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 범죄한 결과, 책망받는 것, 이것이 일어난 그 원인, 배경 설명을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설교자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선포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주제는 설교를 해야 되지 11장을 전체 읽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길기도 하고 또 11장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설교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2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시편이라든가 시문학에서 설교 본문을 선택하려면 성경적 사상이나 주제가 담긴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설교 본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시편이라든가 시문학에서는 단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사상과 주제가 그 성경 구절 속에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는 꼭 단락을 떼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주제가 들어있는 몇 구절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증거하면 됩니다. 또 잠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특이한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각 장과 단락에 분명한 주제들이 드러나 있는데 10장부터 31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게 좀 믹스가 됐어요.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상과 주제들이 꼭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질서한 건 아니죠. 자, 이런 경우는 각 장과 각 단락을 떼어내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보다 그 내용 속에 있는 주제와 사상을 선택해서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본문 선택하고 또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 띵킹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